우리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우리 함께 합독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그래서 먼저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감사 인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밑에서 또 그리고 저에게는 참 제2의 모교회 같은 곳에서 우리 성도님들 허락해 주셔서 또 목사 안수를 잘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축하와 축복해 주신 우리 성도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 분 한 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저도 힘써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회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제자리 걸음에서 한 보 앞으로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행복축제 기간이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좀 복음으로 뜨거워지는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한 번이라도 혹시 전도를 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한 명이라도 교회로 인도한 경험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전도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기쁜 일도 있고 즐거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 여러 가지 일 중에서 가장 정말 기쁘고 좀 뿌듯한 순간이 있다면 내가 전도한 영혼이 계속해서 교회에 잘 정착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보고 또 들을 때에 또 느낄 때에 그것보다 뿌듯하고 기쁜 일이 참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제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군대에서 만났던 저의 선임이었던 친구들과 또 저의 동기였던 친구들이 저에게 연락을 주었습니다. 한 명 제가 참 군생활 동안 전도를 하려고 많이 힘썼던 경험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어제 연락 온 친구 중에 한 명은 저를 군생활 내내 저에게 이름을 부르지 않고 어이 기독교라고 불렀던 친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늘 제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이 기독교라고 불렀던 친구였습니다. 참 그 친구를 전도하려고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많이 노력했었습니다. 매일 밤마다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주고 또 복음을 전하려고 많이 노력했고 늘 제가 교회에 가는 날이면은 초코파이를 교회에서 좀 훔쳐다가 이렇게 가져다 주기도 하고 또 남들보다 더 먼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섬기려고 했고 또 봉사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군생활 내내 그 친구가 회심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다가 제가 이제 전역을 앞두고 제대를 앞두고 마지막 휴가를 나가려고 관물대를 정리하는데 저에게 슬금슬금 와서 또다시 어이 기독교 하면서 너가 믿으라고 하는 그 예수는 내가 한번 믿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부탁이 하나 있는데 지금 너 마지막 휴가 나가니까 나가서 내가 읽을 수 있는 성경책 한 권 좀 사다 줄 수 있겠냐라고 저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그래 좋다. 너가 좀 성경적인 기초가 없으니 너가 잘 읽을 수 있는 쉬운 성경으로 내가 좀 사다 주겠다 해서 사다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어제 연락이 왔습니다. 축하한다 연락이 오고 그 성경을 솔직히 말하면 다 읽지는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성경을 아직도 가지고 있고 대전에서 지내고 있는데 교회를 출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또 한 명은 저보다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선임이었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서 군교회에 같이 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이제 전역해서도 계속해서 저에게 연락이 오는 친구 중에 한 명입니다. 직업 특성상 여러 지역을 이사를 다녀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 지역에 갈 만한 교회가 있는지 저에게 추천을 해달라고 연락이 왔던 친구입니다. 또 한 명 어제 연락이 온 친구 중에 한 명은 일평생 교회에 한 번도 가지 않았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제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참 감사하게도 군생활 동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서 교회로 인도해 준 저에게 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형이라고 부르면서 형준이 형, 형준이 형 하면서 그렇게 참 저를 잘 따랐던 친구였습니다. 지금은 그 친구가 뮤지컬 준비를 하고 있어서 참 바쁜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 이런 뿌듯함을 혹시 느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런 기쁨을 여러분들도 한 명 한 명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요, 복음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즐거움이며 그 복음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삶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도 하죠. 유앙겔리온이라고 헬라어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교회만큼 많이 사용하는 곳이 참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도대체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절에 이어서 2절부터 이 복음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쭉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2절부터 이 복음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하고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 2절 이후 로마서 전체의 말씀이 다 복음에 관한 말씀이고, 우리가 이 로마서를 복음의 정수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에서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좀 쉽게 정의하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복음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쭉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그래서 이 복음은 중간에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 한 가지는 복음은 중간에 있는 것은 좀 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일상도 전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일상도 전도하는 삶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을 보니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께서 늘 일상을 전도의 삶을 살아가셨으니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날마다 우리 일상에서 전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두 복음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다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복음 받은 자의 정체성은 바로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경험이 있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복음을 부탁받은 자들입니다. 그때 복음을 부탁받은 순간 우리에게는 복음에 대한 책임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맞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으로의 부르심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전도하는 것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영혼을 또 부르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전도는 소질이 아닙니다. 전도는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전도는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비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자신의 소명을 선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아는 성경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각자에게 이보다 더 분명할 수 없는 소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또는 지금은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할 일들이 이 세상에서는 정말 인정하고, 이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그 일들이 지위를 가져다 주고, 이 세상에서는 부와 명예를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들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들과 관련이 없다면, 그 일들이 영혼을 찾는 일들과 무관한 일이라면 그 일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일일지라고 해도 하찮은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만약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갈 일이, 우리가 미래에 해 나갈 일이 세상에서는 인정하지 않더라도,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일이라고 평가받을지라도 그 일들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과 관련된 일이라면 그것은 가장 위대한 일이고, 그것은 그 일생은 위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간혹 가다가 전도하는 분들, 또 전도를 권면받은 분들을 보면은 저는 전도 잘 못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전도할 수 있는 기질이 없습니다. 또 저에게는 전도의 은사가 없습니다. 전 전도의 소질이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이긴 한데 사실 이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전도는 소질이 아니라,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명이며 우리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은사가 있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할 만한 소질이 있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표도 결국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궁극적인 우리의 비전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만약 전도가 좀 꺼려진다면, 전도가 좀 하기 싫은 분이 계시다면 그 싫은 마음을 가지고 딱 한 번만 전도의 현장 가운데로 나가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 싫은 마음, 꺼려지는 그 마음 가지고 딱 한 번만 복음 전하는 그 자리 가운데로 한 번만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 번이 어렵지 그 이후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 부끄럽지만 사실은 저도 전도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늘 전도를 뒷전으로 미루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신학교에 입학하겠다고 서울신대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뒤로 미뤘던 것이 이 복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도하는 것을 늘 어려워하고 자신 없어하고 나중에 하면 되지 하면서 계속해서 미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부 1학년, 2학년 생활 가운데에 멋있어 보이는 찬양팀으로 섬겼습니다. 드럼으로 학교 체프를 섬기고, 또 방학 중에는 외부에 평균 8개에서 10개 정도의 외부 수련회 사역을 다니면서 드럼을 치면서 찬양팀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 별명이 북쟁이였습니다. 북을 친다고 해가지고 어쨌든 그런 생활을 하다가 이제 2학년 1학기가 되어서 이 찬양팀 기수가 끝나게 되어서 이제 찬양팀을 마무리하고
저는 군대에 가야 했기 때문에 군대 신청을 해놓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찬양팀 사역으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후에는 좀 편하게 지내보자, 그리고 군대에 가기 전까지 그냥 공부나 좀 열심히 하면서 지내보자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가만히 두지 않는 몇몇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찬양팀 활동을 잘 마무리하고 좀 편하게 지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저는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은 이제 2학년 2학기를 시작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이미 군대는 신청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군대는 신청해 놓았지만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2학년 2학기에 수업을 들어가는데 아직도 명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참 재미없기로 소문났던 교수님의 신약 성서 개론 시간이었습니다. 그 신약 성서 개론 시간이었는데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해보겠다고 맨 앞자리에 앉아서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업을 듣는 그 가운데 문자 한 통이 오게 됩니다. 군대 날짜가 확정이 됐다라는 문자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그 문자를 옆에 있는 동기 사역자들과 뒤에 있는 동기들에게 보여주고 참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1교시 쉬는 시간에 바로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나가서 바로 휴학 신청을 하고 이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제 군대 입대를 남겨놓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즐겁게 재미있게 이 시간들을 보내다가 입대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빠졌는데 저를 가만히 놔두지 않았던 몇몇의 선배들이 너 한번 군대 가기 전에 한번 그 전도 폭발이라는 그 훈련 공동체 예배 한번 와봐라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닙니다. 저 이제 군대도 가야 되고 갔다 와서 하겠습니다. 다녀와서 훈련 받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아니다고 그런 부담감이 있는 거 당연히 아는데 일단 와서 예배만 한번 드려보라라고 저를 꼬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전도 폭발이라는 곳이 그냥 단순하게 가서 예배만 드리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공동체였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까 말까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참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던 것 같습니다. 너무 싫어하니까 너무 그 전도가 꺼려지니까 이상하다. 싫은 마음 가지고 오히려 싫으니까 한번 가봐야겠다라는 마음이 저에게 생긴 것입니다. 좀 꺼려지니까 오히려 이 꺼려지는 마음 가지고 한번 가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전도폭발 공동체 예배를 참여하게 됩니다. 이제 예배를 드리고 군대의 날짜는 확정이 되었는데 가기 전까지 이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때 만났던 저를 훈련시켜 주었던 한 목사님의 사모님이 계셨는데 굉장히 복음에 열정이 있는 분이었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복음을 날마다 전하고 또 전도했던 분이셨습니다. 이제 2인 1조가 되어서 그분과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서울신대 밑에 언덕 밑에 보면은 그 골목마다 주택들이 질비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저를 이끌고 문을 하나씩 두드리면서 그때 당시에 좀 더웠던 날씨였기 때문에 문을 두드리면서 물 한 잔 얻어 먹으러 왔습니다라고 하면서 물을 마시면서 그 얼마 되지 않던 그 한 잔의 물을 마시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다음 집으로 가서 똑똑똑 물 한 잔 얻어 마시러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물을 한 잔 마시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 옆집으로 가서 물 한 잔 얻어 마시러 왔습니다. 물 한 잔 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영접 기도까지 시키시는 그런 굉장한 위대한 복음의 열정에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가 살면서 먹을 수 있는 물의 그 양을 그때 다 마시지 않았나, 화장실을 엄청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뒤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전도폭발이라는 공동체가 한 번 가면은 마음대로 나올 수 없는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전역한 이후에도 그 공동체에서 계속해서 훈련을 받고 제가 저희 은평교회에서 전임 사역을 시작하기 전 대학원을 졸업하기 전 6년 동안을 그 공동체에서 몸을 담고 훈련을 받고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싫어했던 그 마음으로 오히려 그 싫은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예배에 참석했던 그 시점부터 하나님께서 정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사랑하신다라는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셨고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도의 소명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신앙도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한 보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신앙생활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니 복음 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계속해서 제가 불순종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저의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의 불순종이 저에게도 있었던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영적인 제자리 걸음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함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에게 명하신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전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전도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전도는 쉽게 말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다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다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그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계속해서 사람 낚는 어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이냐면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전도 대상자를 믿게 하게끔 하려는 그 생각 때문에 전도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한 영혼을 믿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뿐입니다. 믿게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저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믿음이 그 영혼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진솔하게 거짓되지 않게 꾸밈없이 전하면 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렇게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전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전도의 현장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이어나가고 또 대화가 진척해 나갈수록 이 사마리아 여인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그리고 물을 기르러 왔는데도 그 물동이를 내팽개쳐버리고 마을로 뛰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사람을 당시에 만날 수 없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만난 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당시에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가장 뜨거운 그 정오의 날씨에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을 찾으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앞에 나가서 외칩니다.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닌가 라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찾게 되는 힘이 있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런 경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런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이런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여러분들 가운데 불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을 늘 손가락질하고 업신여겼던 사람들, 도저히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의 상황이 바뀐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인의 형편이 바뀌지도 않았고
그 여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바뀐 것도 없었습니다. 바뀐 것은 단 하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것, 그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만났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교구별 전도대회 때에 사진을 좀 찍고 영상을 촬영하려고 우리 성도님들 전도 현장에 좀 같이 갔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나갔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을 너무나도 전하고 싶어서 안달난 그 모습들을 제가 보고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 그런 감동적인 모습들이 있었지만 한 권사님께서 이제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자전거 탄 한 남성 분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는데, 그 자전거 탄 분이 하지 말라고, 전하지 말, 관심 없다고 손사래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신호등,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바뀌자마자 힘차게 자전거 페달을 밟고 출발을 하기 시작하는데, 아니, 이 권사님께서 그냥 가라고 내비둘 수도 있는데 그 자전거 속도와 똑같은 속도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한 번만 좀 들어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뜨거운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행복축제를 위해서 작정된 영혼이 현재까지 6,166명의 영혼들입니다. 작정된 영혼들 중에는 우리의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이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오랜 시간 동안 내 마음 가운데 품었던 여러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정된 영혼들을 위해서 먼저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탁월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정말 탁월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구원하심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입술로 전했다면 그 이후로는 여러분들의 삶으로 복음을 표현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누군가가 보면은 우리 한 명 한 명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에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보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표현해 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없는 행위가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행위가 없는 말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입술로도 전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으로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들리게 하고 또 더 나아가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이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반대로 표현하면서 강조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 라고 말한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자랑하는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내가 자랑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믿는 자 앞에 모든 이라는 수식어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이 자랑스럽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미 주어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복음을 자랑한다 라고 외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을 내가 자랑스러워한다 라고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복음 전하는 이 사명, 이 복음 전하는 소명에
여러분 등 돌리지 마시고 나에게는 나 자체만 보면 나에게는 비록 능력이 없지만 내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작정한 6,166명 모든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힘쓰실 때에 또 특별히 이번 행복축제 기간 가운데 더 기도하고 더 전하고 더 삶으로 나타내실 때에 여러분들 아직까지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있는 남편들과 가정 가운데 있는 아내와 자녀들 또 이웃들 또 오랜 기간 품었던 영혼들이 모두 다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명이 전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비전이 복음 전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